오늘 저는 이 시간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력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력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TV에서 예능에서 핫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요리사들이 나와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나 봐요. 저희는 뭐 넷플릭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풀 버전으로 다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가끔씩 이렇게 이 쇼폼으로 쇼츠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나름 그래도 이 전개와 서사들이 그래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요. 이에 맞춰서 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라고 요즘 TV에서는 이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예능들이 새롭게 런칭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재밌었던 것이 이 각 사단과 군대들의 이 취사병들이 나와서 취사병들끼리 또 막 이렇게 요리 경연대회 하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흑백 요리사에서 우승한 사람이 이 흑수저 요리사, 그러니까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요리사가 우승을 했는데 이탈리아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였고 그가 이제 닉네임을 거기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 사람의 닉네임이 이제 이 나폴리 마피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이태리에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 유학 겸 이 주방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말도 잘 몰라요. 문화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우 두려웠대요. 근데 이 말도 잘 모르고 낯설고 어색해서 위축될 수 있을 법한 이 동양의 한 신비로운 그 친구에게 이탈리아에 있는 같은 이 요리라는 동료들이 많은 응원을 북돋아 줬는데 그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해주었던 게 이 파우라라는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마이 파우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겁먹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마이 파우라.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만 유독 이것을 이런 말로 격려해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탈리아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마이 파우라. 늘, 어느 때든지, 겁먹지 마. 시도해봐. 트라이 해봐. 겁먹지 말고 우선은 도전해봐. 이것이 그들의 정서래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한번 시도해봐. 마이 파우라. 겁먹지 마. 도전해봐. 겁먹지 말고 한번 해봐. 겁먹지 마. 괜찮아. 실패해도 돼. 한번 도전해봐. 이것이 그들의 정서래요. 이게 참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겁먹고 두려움에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반드시 내가 어떠한 일들을 시도했으면 이 시도한 일들에 대해서 성과, 성공을 주변에게 입증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서가 우리의 이 대한민국 기반에 널리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인정 욕구가 강한 사회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실패에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기를 주저하기도 하고요. 아예 실패할까봐 두려움 가운데에 선뜻 도전하기를 머뭇거리거나 아예 도전할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러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행복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정의한 기준 세운 부의 기준, 성공의 기준 이런 것에 합당치 아니할지라도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행복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입증받아야지만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열심히 우리 장년 세대들이요, 내가 정말 지금 이 나이까지 이르도록 나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어떠한 사회적 지위, 회사의 어떤 계급, 그다음에 직함들,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내가 끌고 있는 어떤 이 차의 이름, 브랜드들,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사회적 평판, 이런 것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자녀들이 어떠한 성적을 거둠, 나의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투자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행복을, 또 그러한 것들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자녀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이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을 통해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통해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라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자라는 것들을 입증하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거친 언어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강해 보이고 싶어서 이 일탈과 탈선과 이 우리 주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거친 욕설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내뱉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입증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입증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이미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적이 열린 자들이에요. 우리가 금요철야 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뵙는 이 자리는요, 여러분 기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을 친히 뵙는 일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친히 뵙는 자들은 그 완전하신 거룩 앞에서 존재할 수가,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시내산 율법을 이 맺음을 시작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식탁의 만찬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식탁 만찬을 통해 쌍방 간의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었음을 확정하였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 체결을 그렇게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매일 매순간 누릴 수 있는 기적 속에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적 속에 살고 있고요. 내일도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에요. 행복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입증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무엇을 위해 도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학생이신 분이죠. 여러분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시기를 나태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우선 어느 정도 성적이 확보는 돼야 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공부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에게 맞는 것은 공부이고 저의 신분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도전하는 일들, 성실히 도전하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장년 세대들도요,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또 내 자녀들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봅니다. 나의 행실과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거울 삼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이 지점들을 날마다 우리가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각자의 신분, 각자의 또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이 믿음 가운데에서 성숙과 진보와 성장을 위한 이 도전들을 멈추면 안 되십니다. 이 도전들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되 우리가 정말 도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그 도전을
여러분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설교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또 막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감사를 막 끄집어냅니다. 억지로 막 끄집어내요. 근데 제 안에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감사일까? 억지로 끄집어내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감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끄집어낸 감사가 아니라 진실로 우러나오는 감사, 자연스러운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좀 과감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 감사의 지점에 대해서 끄집어내려고 어떤 것들을 수단합습니까? 비교 가치들. 여러분, 지금 건강한 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튼튼한 건강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비교적인 감사,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비교적인 감사, 억지로 끄집어낸 감사는요, 여러분 결국 어떠한 사태와 상황을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교적으로 감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편에서는 그래,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나는 풍족하지.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위안이 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동기는 마련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적인 감사 가운데에만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나보다 나은 처지를 바라보면서 이 비교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교라는 프레임 안에서 감사를 끄집어내면 역시 이 비교라는 프레임 안에 우리는 늘 갇혀있기 때문에 또 내가 힘든 상황, 내가 절망적인 상황, 내 마음에 합당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면 또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여서 감사가 아니라 이 비교라는 프레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리고 원망하는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과감하게 제안드립니다. 비교적인 감사를 버리십시오. 나보다 못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어려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감사하지, 이 비교적인 감사를 버리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절대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인한 완전한 감사의 회복을 향한 싸움을 오늘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을 보고 비교하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이 도전을 시작하자라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 다 떼어놓고 오직 주님 한 분,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이 진정한 감사의 회복을 향한 싸움을 오늘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위력,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력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위력은요,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또는 그런 힘을 위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몸무게가 100kg가 되는 천하장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무게가 한 50kg 나가는 비리비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둘이 싸움에 붙었을 때 당연히 이 100kg 정도 되는 천하장사가 그 사람을 힘으로 압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이 위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에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걱정과 염려도요, 우리에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과 염려와 문제와 상황이 나타내는 그것들을 통해 발생되는 위력을 통하여 우리는 문제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걱정과 염려에 우리가 눌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점, 우리가 비교 가운데 감사를 꺼내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거느리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문제의 위력에 통해 나는 문제에 눌리지만 여러분 나를 누르고 있는 나에게 위력을 나타내는 문제와 상황,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누가 위력을 발생하여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압도할 만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나의 걱정과 염려를 걷어내어 주시고 내쫓아 버려 주시고 물러나게 하실 그 강력한 힘을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목사인 저도요 매 순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저 역시도 문제 속에 갇혀서 제 마음이 깨어지고 무력해지는 저의 모습들을 저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한 고백은요 그 상황 가운데 저도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도전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것들, 또 지금 상황과 문제에게 여러분이 그 문제 위력에게 지금 압도당해 있다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런 순간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싸움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그 싸움을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먼저 제 안에 되뇌기고 주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위력, 감사를 통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압도하시는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말씀은요. 이러한 배경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의 이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이 그들이 어떤 좋은 점들만 따로 이 발췌해서 마치 좋은 점들만 선했던 부분들만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 이렇게 비교가 같은 사건이 병렬로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열왕기서는 이 낱낱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치부도 드러내지만 역대기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 포로기 시절, 바벨론 포로기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포로기 시절에서 철저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흥왕했을 때는 언제였는지, 이스라엘이 또 패배했을 때는 언제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대 왕들의 이 선했던 점들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점들을 낱낱이 기록해 주심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독초가 위험과 덫이 되는지 깨닫게 해주셨고, 이 역대기에서는 이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선한 점을 기록한 그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도착한 백성들이 처음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첫 독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했다. 매우 희망이 넘쳐 보이고 그리고 뭔가 즐거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하는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지내는 동안 이 민족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수많은 다양한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70년 동안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이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 땅에 자리 잡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이방 백성들이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곳에 원주민들이 돌아왔으니 어라? 원주민들이 돌아왔네? 우리가 여기서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는데 원주민들이 돌아왔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놓은 거 뺏기는 것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미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다 파괴되었으므로 여전히 황폐하였고 피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 가운데에 의구심과 회심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정말 뜻하지도 않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선발대에 자원하여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은 황폐하였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이 가득하였고 성전과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금이 환향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가? 그런 의구심과 회의심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나눌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떠합니까?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이고 근대적 유래는 이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이 감사에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종교 박해를 피해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오늘날의 미국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영국에서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63일간 약 5,440km나 되는 이 멀고도 긴 여정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2명이 승선해 있었는데, 이 북미 땅, 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약 절반밖에 안 남은 약 50여 명의 인원만 남아 있었더라고요. 다 이 혹한의 추위와 긴 항해 가운데 죽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 땅에서 귀환한 것처럼 이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이 낯선 미지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미지의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말 주님 잘 믿고 싶은 그 갈망과 열망 하나로 주님 잘 믿고 싶은 신앙의 자유 하나를 찾아온 땅이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안락하고 마련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낯설고 무서운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의 계절과 기후와 그 땅에서 어떠한 종자와 곡물들을 잘 자라는지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밭을 개간하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펼쳐지는 상황은 오히려 혹독한 추위와 내가 할 수 없는 무력함과 사람의 한계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부딪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인간의 한계 가운데에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엔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즉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시작하시라고.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시고 그 도전을 시작하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신뢰하시라고, 이 도전을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작용되어지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오히려 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더 느끼게 돼요. 그리고 더 깊이, 더 농도가 짙은 고백으로 주님, 제가 할 수 없음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더 선명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위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꺾어주셔서 감사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감사로 그 시간들을 억지로 끄집어낸 감사가 아니라 비교 가치를 통해 내가 만들어낸 감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들로 그 시간을 지나고 견디고 버티고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건에도 그것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여호사밧 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큰 그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 세일산 주민들이죠.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주민들, 마온 사람들, 이 세 부족이요,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큰 무리였어요. 이거 남유다가 여러분 쌓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 왕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데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큰 무리라는 것은 셀 수도 없는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전령이요,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나라를 치러 저 수많은 큰 무리가, 큰 군대가 연합하여 우리에게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요,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큰 무리 가운데에 그는 지금 어떠한 도전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도전을 지금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야, 저 큰 무리가 도대체 어떤 연합군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저 연합군에 이 속한 족속들이 어떠한 족속들이냐? 저들이 취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저들의 전투와 저들의 이 강력함이 어느 정도냐? 그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절망과 걱정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싸움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두려움의 위력에 지금 눌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위력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을 공포하매. 4절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을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0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20장 9절의 기도는요, 솔로몬 시절에 성전 건축이 완공된 후에 이 기도를 담은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하나님, 우리 옛적 조상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전을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 가운데서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오늘 제가 두려움의 위력에 눌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눌러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주님께 나가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0장 우리가 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비교 가치를 통해서 감사를 끄집어내자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인한 완전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시작하자. 그 믿음의 성장과 진보에 도전하자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제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핵심 구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큰 무리가 다가오고 있지만 능히 주와 맞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요 백성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 백성들도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제의나 제사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이 남자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남자들이 앞서 표현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보니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저의 한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여러분의 학업, 친구들 관계, 또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미래, 오늘의 불안함, 우리 장년 세대들이요,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이 압박감과 현실의 차디찬 벽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하는 위력에 우린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는 어떤 싸움과 도전을 시작하자고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나눌 것 없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주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주님,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겁먹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란 것은요, 왕에게는요, 백성을 보호할 백성을 보호해야 할 어떠한 권한과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은요, 통치와 다스림을 포함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종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행위와 함께 주님이 왕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어찌할 길 없어서 우리를 치러오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들의 위력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놓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놓치면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놓치면요, 여러분의 어그러지고 망가진 삶 바로잡힐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잡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인 것이에요. 그냥 고백하세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주님을 바라봅니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것이에요. 그때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들어주십니다. 이 고백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민망함,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기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나라는 이 나라는 자와의 싸움을,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민망함과 오늘 싸움을 시작하시고 도전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주님께 속한 것이고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16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에 압도당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과 여러분, 그것들로 발생되는 위력 가운데 여러분이 눌려서 도전하기를 멈추시고 소망하기를 멈추시고 도전하거나 소망과 또한 이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멈출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주하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치러오는 그 연합군과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걱정, 염려, 여러분의 상황과 마주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스스로 작고 초라하다 여겨지게 만들었던 모든 생각들과 여러분이 오늘 회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당당히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마주하시고 싸울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저는 대열을 정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너희가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두려움과 마주하라.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그저 대열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대열을 정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체계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싸울 태세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대열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울 태세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투 태세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위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두려움이 발생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들로 눌려 계시다면 그 즉시로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을 쭉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어찌할 길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싸움이고 이것이 도전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이 대열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위력을 발생해 주신지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압도해 주시는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우리가 18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찬양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크게 주님을 찬송하라 라고 그들에게 요청한 뒤에요, 이 여호사밧이 일찍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청한 뒤에 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우리가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싸움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터로 나가는데, 싸움터로 나갈 때 여러분,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맨 앞에 서야 되는 자들은 어떠한 자일까요? 어떠한 전술과 병법에 의거해서 저들이 말을 타고 왔으면 창병이 앞에 쓴다라든지, 여하튼 이 상대방의 병법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이 대책을 세우고 그거에 합당한 진영을 갖추고 무기를 갖춘 자들 여러분 앞에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전쟁 가운데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요, 그 가운데 지금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앞에 세운 자들이 누구입니까? 찬양하는 자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거룩한 예복이란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란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세상에 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무기로 싸우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운다.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앞장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무기들을 장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무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장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맞설 수 있는 나의 재정이 얼마인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치는 무엇인가, 또 내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내 학창시절 나의 이 친구 관계 가운데 나에게 유익과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은 어떠한 친구들인가, 내가 좀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려면 나는 어떠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어떤 태세들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채우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을 채우시고 찬양을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요, 찬양하라 먼저 명령합니다. 찬양을 하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들이 한 찬양은요, 여러분 딱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들이 왜 감사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초로 창세로부터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 때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흥황하였을 때나, 우리가 망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앞으로도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여전히 예전처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지금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거느려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2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찬양을 시작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 주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였더니 그 주님께 드린 감사를 통해 주님께서 위력을 나타내 주셔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연합군끼리 서로 치고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자손들과 친히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로 시작된 그 청교들처럼 정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주님 잘 믿고 싶습니다 결단했지만 그 결단에 따라오는 상황들이요, 보다 나은 상황들이 아니라 더 혹독하고 척박하고 내가 가늠할 수도 없고 갈피를 잡을 수도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뭔가 내가 믿음을 회복했으니 내가 주님께 나갔으니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러한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지점으로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더 깊은 실망과 절망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발생되는 위력으로 눌려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와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와 싸워주셔서 주님께서 위력을 나타내 주셔서 내 문제를 압도해 주시고 내 걱정을 압도해 주셔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에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비교 가치를 통해 끄집어낸 감사가 아니라 혹여 오늘 우러나오는 감사가 자발적인 감사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도전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이 도전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 터져 나온 감사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주님의 위력을 더 강력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 프라우 겁먹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울 때는 즉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찬송을 시작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대화를 갖추시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전능하신 위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진실로 드려지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 또 하나님 부푼 기대를 갖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였던 절망과 상실감, 또 오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시절에 닥쳤던 이 큰 무리의 두려움, 우리는 이것들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상황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크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진실한 감사가 비교 가치를 통한 감사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놀라운 이 감사의 위력이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의 위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